새벽기도에 나온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를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며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마다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섬김과 봉사의 자리 가운데는 순종의 손길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믿음의 청년들을 지켜 주옵소서. 믿음의 청년들에게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지혜를 더해 주시고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힘을 더해 주소서. 우리나라 가운데 선을 행하는 손길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죄악된 것은 뿌리째 뽑히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시며 참된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더해 주셔서 따스한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선교의 현장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넘쳐나게 하시고 단기 봉사를 준비하며 진행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혜롭게 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에서 44절의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한 계명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절기 동안에 무엇을 기념하고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우리에게는 기념일보다는 공휴일이라는 것이 조금 더 익숙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달력의 빨간 날은 기념하는 날보다는 가족과 함께 노는 날, 쉬는 날 정도로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렇다 보니 6월 6일 현충일이나 6월 호국 보훈의 달도 그 의미가 저희에게 확 와닿지 않는 듯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속죄일과 초막절 등 이 절기를 지켜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켜야 할 날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의 주일은 구약의 다양한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 안에서 하나로 모여져 나온 은혜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오랜 시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주일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기념일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일도 구약의 절기들처럼 우리에게 단지 육체의 휴식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하게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일을 주일답게입니다. 이 시간에는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일을 주신 이유와 이 주일을 어떻게 주일답게 지혜롭고 바르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일하지 말라입니다. 주일을 바르게 보내는 첫 번째 방법은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외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틀어서 가장 큰 명령, 가장 많이 말씀하신 이 명령은 다른 것보다도 일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죠. 오늘 말씀 전체를 보게 되면 일하지 말라는 명령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25절에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28절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31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36절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절기를 보내는 방법의 기초, 그 시작은 바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복해서 왜 이렇게 자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무엇보다 우리가 일이라는 것에 치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집중, 마음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두는데 우리의 일과 노동이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오랜 시간 주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킨 전통이 있습니다. 참 좋은 전통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에는 관대한 듯합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은 신앙이 좋은 것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 청년들을 보면 주일학교 봉사와 여러 부서의 섬김으로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지쳐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는 여기저기서 뛰어다니며 봉사하는 그 청년들을 보며 어른들이 참 신앙심 좋다고 칭찬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반대로 생각하시는 그런 시선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성경이 교회의 섬김과 봉사를 무조건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섬김과 봉사를 일로서 생각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로서 평가를 하게 되고 원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신앙과 삶에 있어서 자책을 하게 됩니다. 곧 일이 목적과 결과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일은 어떻습니까? 목자와 교사, 또 여러 봉사로 섬기시는 여러분의 사역은 지금 여러분께 혹시 고된 노동으로서 다가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 사건과 섬김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방해를 끼친다면
부디 그 일과 그 마음을 여러분 멈추시고 잠시 여유를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일과 교회의 섬김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절기에 일하지 말라 하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까요? 둘째로 이겁니다. 바로 죄를 기억하라. 우린 일을 멈추고 죄를 기억하는 날로서 우리의 주일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동안 생각해야 할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와 그 비참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어두운 답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성회로 불리는 나팔절과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 절기 동안에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죠. 오늘 우리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둘째 대지는 속죄일에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아멘. 본문에 이 속죄일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자신과 백성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죄 용서를 구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일 동안에 모든 일을 멈추고 자신들의 죄를 근신하며 떠올려야 했고 또 회개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에게 주일은 분명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행복의 의미를 충만히 알기 위해선 앞서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통탄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먼저여야 할 것입니다. 마치 죄를 뒤집어 쓰고 자신의 옷을 찢었던 이런 구약의 선지자와 왕들, 백성들의 모습처럼 말이죠. 그런 죄와 비참함, 그런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행복으로 우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주일은 죄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느끼고 기억하기에 참 좋은 환경이라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일학교와 부서를 섬길 때면 함께 섬기는 이들과 크고 작은 마찰이 생기는 걸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깊은 골짜기가 있듯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분명 부정함과 어두움이 갑작스레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를 위해 섬기겠다 모인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기고 그 마음에도 미움과 판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 죄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자리인지 알지만 순간순간 다른 생각에 빠지게 되죠. 심지어는 함께 앉아있는 성도들과 예배 인도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판단과 정죄함이 우리 안에 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의 주일 예배와 섬김은 죄를 기억하고 죄를 자백하도록 하는 수단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32절에서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주일이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와 우리 공동체의 죄로 인한 걱정과 슬픔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그 주일을 잘 보낸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을 멈추시고 나의 죄를 생각하며 스스로 괴로움의 시간을 주일날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사역과 예배를 통해 그 순간순간 그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나의 마음속 연약함과 죄의 비참함을 여러분들이 직면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는 방법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일을 건강하게 바르게 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셋째는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며 보내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 은혜를 기억하며 보내는 것이 우리로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게 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일곱째 달 15일을 15번째 날을 초막절로 보내야 했습니다. 초막절로 보내는 7일 동안 백성들은 천막을 쳐서 그 안에서 생활해야 했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40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멀쩡히 있는 집을 떠나서 천막 속에 지내야 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은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즐거워하라 명령하신 이유가 또 43절에 나오게 되죠. 4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할 줄은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천막 속에서 왜 즐거워해야 하나요? 왜냐하면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구원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저 구약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사망의 종으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어져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백성을 사망에서 구별해 내었듯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대한 강대국으로부터 해방된 기쁨만으로도 절기를 지키며 기뻐 행복해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선조들도 일본 제국주의에서 해방될 때 기뻐서 만세 삼창을 불렀었죠.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해방되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기쁨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기뻐해야 하는 걸까요? 그러니 우리의 주일은 죄의 슬픔을 지나 구원의 기쁨으로써 죄의 해방과 영원한 생명의 기쁨으로써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주일은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날로 기억에 남습니다. 마음이 사역과 예배에 집중되지 않던 날이었습니다. 유년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엉망으로 하고 다른 사역에도 잔실수가 많아서 계속 자책을 하던 하루였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한 저를 생각하면서 오늘 나의 모습은 정말 지옥행 특급 열차였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던 직후 습관처럼 항상 제 마음에 품고 있던 분, 예수님이 곧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내가 연약한 죄인이기에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가실 수밖에 없으셨구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런 연약한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오늘의 나는 유년부 친구들에게 아무런 득이 되어주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나처럼 저들과도 함께 하시니,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니 그러면 그걸로 충분하겠구나. 예수님의 성품과 하신 일을 묵상하면서 저는 저와 유년부 아이들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차 안에서 저는 저 스스로에 대한 원망을 지나 감사를 드리게 되면서 조금은 가볍고 또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 행복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 의미에서 우리의 주일은 죄로 오염된 우리의 연약함과 또 그것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기에 가장 좋은 날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 우리의 분주한 마음, 일하고픈 마음을 멈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들로서 보내어 보시기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일을 바르게 보낼 수 있도록 나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나의 시간과 노력을 바르게 사용하는 우리의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